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35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말 들어보겠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되게 유명한 고백이 있죠. 누구의 고백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느냐? 어느 날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대하게 여깁니다.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 또는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니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런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많이 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맞아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는 바로 옆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이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옆집 이웃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래. 그러면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믿음 하나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믿어야 됐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또 그 믿음을 본받고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34절에 초점을 두고자 해요. 34절. 우리 3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에 봤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의 본질은 34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시는 신앙생활, 그러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중심에 없는 신앙생활, 사람 중심, 그리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한 교회에 청년부를 다녔어요. 거기서 임원도 하고 드럼도 치고 소년부 교사도 섬기고 막 이것저것 많이 섬겼죠. 근데 그 청년부에 한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동생이었는데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딱 어느 날 봤는데 표정도 너무 안 좋고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가서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야, 너 요즘에 뭔 일 있는 것 같은데 뭔 일이냐, 무슨 일이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친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야,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마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왜 사람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같이 열심히 하자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 청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까요? 아니요. 한 달 정도 있다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다른 교회에 갔는지는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봉독할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에 맞춰서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만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신앙을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유명한 기독교인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사람이 실수하면 신앙도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적인 가치들에게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대답을 아주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아주 잘하죠. 자, 그 다음에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이어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베드로가 뭐 했다고 합니까? 항변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말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고난 당해서도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헬라어는 에피티마우라고 합니다. 뜻이 강하게 꾸짖다,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 강하게 따지고 반대했다는 거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자신이 출세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말대로 되면 그러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도 안 된다라고 항변을 한 겁니다.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셔요.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사탄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죠.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생각을 불어넣은 거죠.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말보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사탄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이렇게 사탄은 우리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게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 중심과 사람 중심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부인. 오늘 본문 말씀 3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편안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자신이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신이 죽을까 봐. 우리나라에는 순교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목사님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순교했던 목사님들은 자신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면 죽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순교했던 많은 목사님들은 그 찰나의 순간, 그 선택의 순간 자신의 죽음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자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순간은 감정에 휘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그 유혹하면서 그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낮추지 못하면 매번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예수님을 죽이고 계십니까? 우리 골락교회 성도님들은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높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3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메어야 한다는 겁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거나 여기로부터 도망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세상적인 안정과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즉 세상의 유혹을 따라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안전하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가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이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르침이에요.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하고 안전한 길을 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